이야기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요새 교회가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요새 언론이 얼마나 이 인터넷이란 것이 너무나도 강력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오정현 목사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 그 보니까는 순장반 모임에서 했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뭡니까? 정몽준 아들이 미개하다 말이 틀린 말이 아니다. 그러니까 순장반이면은 남가주 사랑의 교회, 특별히 미국 LA 아닙니까? LA에서 순장반 교회에 아주 중직들만 모아놓고 이야기를 했는 이야기가 그냥 한국에 전체적으로 다 퍼졌죠. 한기총에서 어떤 목사가 또 세월호의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어져서 가난한 애들이 그냥 불국사 나가지 왜 그렇게 했냐 그래갖고 뭐 사퇴하고 있는 거기에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임원회의에서 하고 있었던 이야기가 그냥 도배질이 되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목사들의 자질도 문제이겠지만은 기독교가 아주 핍박을 받는다. 아니 못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는 게 아니고 이거는 명백하게 잘못되어져서 그냥 무조건 욕먹을 짓을 해서 욕먹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얼마나 욕을 많이 먹고 있는지 그래서 댓글을 보게 되어지면 오정현 목사의 댓글이 한 10,000개가 달렸습니다. 9,000 몇 개가 달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자기도 기독교인인데 부끄러워서 못 살겠다 뭐 이런 글을 써놓은 것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들에 대한 칼을 들이대고 있고 좀 교회는 또 일반인들과는 다르다라는 그런 기대를 하면서 특별히 성직자들도 좀 더 좋은 자질을 가지고 좀 더 좋은 윤리 기준을 가지고 있기를 기대하는 그들의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질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이 된다는 말이 요새는 사실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형 교회가 하나가 들어서면 수평 이동을 통해서 그 주변의 교회가 한 4개, 5개가 문을 닫는다. 뭐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도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있을런지 몰라도 교회가 부흥한다라는 것은 지금 아예 엄두 내지 못할 이야기가 되어졌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되어졌습니까? 옛날에는 교회만 세워놓으면 교인들이 모였지 않습니까? 그때는 일요일 날 뭘 할 일이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도 많고 여러 가지 답답한 것도 있으니까 그래도 신을 찾아보겠다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찾아가서 그러다가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고 예수를 믿게 되어진 그런 일들이 있을런지 몰라도 지금 이 시대에는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저쪽 강 근처에도 보면 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텐트 쳐놓고 노는 사람들도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친목회 모임 있죠. 야외 활동 있죠. 이벤트 있죠. 결혼식 있죠. 일요일 날 나와서 교회를 간다라는 것은 사치스러운 것이고 또 거추장스러운 것이고 정말로 새신자가 한 명이 주의 전에 올라와서 예배를 하고 예수를 믿게 되어졌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처럼 보여집니다. 실제로 고신교회 이번 노회 때 확인한 것이 1년 전에 숫자와 1년 후 오늘의 교인 숫자가 확연하게 줄고 있습니다. 계속 줄고 있습니다. 이것은 확인되어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예전에 믿던 사람들은 자꾸 돌아가시는 거죠. 돌아가시고 줄고 있는 거고 젊은 아이들, 젊은 세대들을 교회로 끌어당기는 이 일들은 아예 해볼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또 얼마나 사람들은 레저 문화와 또 이 여행 문화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나갈 일이 없는 것이요. 게다가 욕을 먹고 있는 현 시대 기독교에 대하여서 아예 관심을 끄고 있습니다. 저런 거라면은 갈 필요가 없다. 또 저렇게 큰 교회를 지어서 남들에게 추앙받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저런 자기네들도 그런 삶을 살면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질타하고 잘못되었다라고 판단하면서 그 교회 나아갈 생각 오히려 다른 교회조차도 다 그럴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교회다움을 가지고 있지 않다. 오늘 박 집사님도 그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교회가 이미 교회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기독교가 근본적으로 뭐가 잘못되어졌다. 뭐가 잘못되었겠습니까? 목사의 자질이 문제입니까? 신학교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겠습니까? 일반적 윤리적 타락의 문제가 아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의 문제가 아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그것을 보기 위해서는 1517년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던 당시의 이야기들을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종교개혁 때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을 때 그때 당시에도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때 당시에 면죄부를 팔고 교황에 근데 그때 당시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기 이전에도 수많은 지도자들이 전부 다 변화와 개혁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거대한 교황 체제의 교회들은 무너져야 된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며 당시 1517년도에도 모든 지도자들이 이대로 가다가는 교회가 안 된다. 절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1517년 루터의 종교개혁을 함으로 인하여서 95개조 반박문이 성단문에 내걸렸을 때만 해도 당시 교회가 전부 교회라는 이름으로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교회였고 전부 교회인데 루터가 이야기하는 게 너희들은 전부 교회가 아니고 이렇게 해갖고는 교회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전부 다 교회인데 루터만 교회다. 루터가 세우려고 하는 것만 교회다. 바른 교회고 다 거짓이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당시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루터를 정죄하고 너희가 잘못되었다. 너가 잘못되었지.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교회지. 네가 어떻게 맞느냐라고 말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결국 루터의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그 모든 교회가 거짓교회다. 그게 지금 가톨릭 아니겠습니까? 그 가톨릭이 아직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가 탄생이 되어 있어서 개신교가 그래도 복음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교단이다라고 얘기할는지 몰라도 똑같은 상황이 오늘날에도 펼쳐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루터가 한 종교개혁 이전에도 많은 지도자들이 종교개혁을 부르짖었는데요. 그들의 주장이 뭡니까? 전부 종교가 타락했다, 부패하였다,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라는 것에 공격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것 해갖고 되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이 교회도 문제다. 저 교회는 교회가 타락하고 있다. 목사가 문제다. 교회 개혁이 있어야 된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루터는 정확하게 이야기하기를 이런 종교개혁하고는 전혀 상관없다. 내가 주장하고 있는 이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과 은혜에 대한 교리가 완전히 왜곡되었다. 교회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은혜와 구원의 교리가 왜곡되었다. 그럼 오늘날 교회가 뭐가 문제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문제가 있다 질타하지만 구원과 은혜의 교리가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 시대가 자본주의화 되어지고 만몬주의에 열중하고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교회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윤리적 문제에 집착할 필요도 없고 대형교회의 문제들을 열거해도 전혀 그것으로는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종교개혁을 한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나는 한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종교개혁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어졌다. 잘못되었다. 이게 교회가 할 짓이 아니다 라고 외쳤을 뿐이었습니다. 현 시대도 분명히 구원과 은혜의 교리가 무너졌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구원의 교리와 은혜의 교리가 왜곡되어져서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다. 성결교가
100%의 하나님의 성결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100% 우리를 성결하게 하시고, 또 한 가지를 더 넣습니다. 인간도 100%의 성결을 위하여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이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영이다 라는 것으로 전적인 타락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적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결교도 이단이 잘못된 것이죠. 이렇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교리와 은혜의 교리가 이렇게끔 왜곡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시는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되어진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의 머릿속에 받고 있더라도 우리의 삶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은혜를 받는 삶을 위하여서 우리는 또 달리고 있고, 또 우리의 행위가 온전하고 또 그런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잘못된 교리에 너무너무 익숙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면죄부를 팔아서 그것으로 죄가 면제되어진다는 것을 믿었던 당시나, 오늘날에 이 시대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일날 한번 나와서 얼굴 한번 보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봐주신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나 똑같은 짓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헌금을 해서 또 헌금으로서 뭔가 바뀌어진다는 거. 다 똑같은 면죄부나 여러분들이 그런 구원관이 왜곡된 거나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완전히 그걸 배제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가 개혁되어야 된다는 주장에는 자본주의적 논리로 힘의 원리로 제압하는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종교개혁 이전에도 있었던 일이고 그것을 개혁하라고 몸부림쳤지만 그것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구원과 은혜의 교리가 무너진 것이 교회의 문제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왜곡하는 것이 문제이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어져 있다. 그러면 당시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당시에는 성경이 라틴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저 신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맞네 틀렸네 평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니까 칼빈이 뭐합니까? 성경을 갖다가 독일어로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일어로 써서 성경이 많은 사람들이 읽혀짐으로 인해서 그것으로도 많은 종교개혁을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을 얼마나 읽고 있냐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모르고 있으니까 목사가 그렇게 사기를 쳐도 대답도 못하고 이상한데 라고 얘기만 하지 성경을 보지를 않으니까. 한국말로 번역해 놓은 이 성경,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이 성경조차도 여러분은 읽지 아니하고 목사가 시키는 대로 목사한테 잘하면 못 받는다 뭐 이런 얘기에 다 쏘아 넘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누구 탓합니까? 목사 탓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탓이 있는 거죠. 이 시대 교인들 전체가 다 탓이 있는 거죠. 제일강서교회가 뭘 하려고 합니까? 뭘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바른 교회됨을 가르치고 은혜와 구원에 대한 바른 가르침을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 이외에는 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거대한 조직의 일원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리가 왜곡되고 말씀이 왜곡되고 교회가 왜곡되어 있음에도 전혀 아무것도 제가 조금이라도 한마디 한다 그러면 제가 가만히 있어 라는 그런 욕을 들어먹을 겁니다. 그럼에도 저는 말씀을 전하는 것 말고는 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사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고 바른 교회라는 제목으로 이 시대가 행하고 있는 잘못되어진 것들 몇 개들을 열거하면서 설교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는 종교개혁이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는 것이고 제가 어디 가서 막 펼쳐내면서 깃발 메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증거하고 가르치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시대가 왜곡되었나라는 것을 명확하게 봐야 됩니다. 이 왜곡된 이 교회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을 가지고 그 말씀만으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만을 믿고 깨닫고 알아가는 그런 성도들로 세움을 받아야 될 겁니다. 그러면 오늘 예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예언이 뭡니까? 여러분들, 예언을 이 시대 교회들이 참 많이 행합니다. 이게 알게 모르게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참 큰 죄이고 성경적 오해와 교회 아님이 증명되어지는 항목이다 라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저는 당장 예언이 중지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예언을 한다는 목사, 사모, 전도사를 만나보신 적 있으십니까? 많으실 겁니다. 저도 가테말라에서 이런 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은근히 기대가 되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그 말도 믿고 싶더라는 겁니다. 가테말라에 있을 때 어떤 기도원을 운영하는 전도사가 김한나입니다. 대부분 여자 전도사들은 한나야. 이상하게 한나가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면서 과테말라에 있는 모든 청소년들은 전부 하나님께서 기도했더니 김영민 목사에게 다 맡기신 것을 환상 가운데 보았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청소년 목회에 집중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듣도 보도 못한 처음 보는 여자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 김 목사는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좋죠. 일종의 청소년들은 다 나에게 올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 그런 것으로 행복해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저 여자한테 보여줬다니까 얼마나 좋아. 나는 그런 일이 반드시 일어날 건가 봐 라는 기대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것을 당신에게, 우리 김 집사님, 우리 윤 집사님에게 반드시 행할 일이 있는데 지금 순종하지 않아서, 뭔가가 순종하지 않아서 지금 풀리지 아니한다. 자기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십자가에서 빛이 쫙 오는데 어떤 집사님의 이름이 석자가 딱 떠오르더라. 그래서 그 집사님이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 그래서 그 일을 하게끔 내가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만나보셨을 겁니다. 만나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당신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그릇으로 쓰시려고 준비하신 것을 내가 환상 가운데 보았다. 안타까워하시면서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러니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충성하고 좀 더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들어봤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위하여서 지금 당장 하던 일을 멈추고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그런 예언의 말씀, 예언하는 거 들어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대답 안 하시네요. 들어봤습니까? 전도사님이나 사모님이나 그렇게 하시는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이 바른교회 되지 못하는 이 시대의 교회가 아닌 교회들의 하는 일들입니다. 이런 것은 얼마든지 사모들이, 목사들이, 전도사들이 사기를 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듣고 그냥 기분 좋아라고, 성경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아예 관심이 없으니까, 읽어보지도 않았으니까 그런 게 있구나 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여러분들도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가장 잘하고 있는 교회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큰 믿음 교회라고 하는 변승우 목사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전부 이 예언을 가르칩니다. 예언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지금 어떠한 일을 하게끔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보게끔 하고 또 가르치려고 하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기도원 가서 이런 거 다 해봤습니까? 쫙 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그걸로 딱 하고 헌금 봉투를 가지고 와갖고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지금 떨어졌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그런 이상한 것들 옛날에 다 봤을 겁니다. 그래서 요새 큰 믿음 교회는 어떤 예언이 또 나오냐면, 한참 떠들 때는 캘리포니아에 큰 대지진이 올 것이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에
산 쪽으로 올라가는 교회를 옮겨야 된다라는 그런 예언을 한참 떠들더니만 요새는 그게 좀 줄고 600매덕의 건물을 짓겠다라는 하나님의 계시가 떨어졌다. 뭐 이런 예언을 통해 갖고 큰미동교회는 계속 커가고 있습니다. 큰미동교회 얼마나 커진지 아시죠? 요새 성장하는 교회는 큰미동교회, 신천지, 이단들 이런 거예요. 요새 구원파는 맨날 두드려 맞고 있는 바람에 어떨런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신비주의에 빠진 교회들이 이렇게 황망하게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의 현 시대의 교회들도 그런 간혹 가다가 그런 자들이 나타나서 교회를 물을 흘리고 또 그런 일들을 좋아하는 자들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입각하여서 더 듣고 그 말씀에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에 혹하고 있는 교인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통계시가 있는 것처럼 생각되어지고 있는 교인들이 많다라는 것, 실제로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봤다, 하나님의 뒷모습을 봤다, 물론 볼 수도 있겠지요. 근데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그 즉시 우리는 죽어야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봤다라는 것은 어떤 우리의 생각 속에 보여지는 것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성경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전혀 창념치 마시고 그런 것에 휘둘리고 있는 나를 보면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혹시 또 제가 이런 설교를 했는데도 또 누가 와서 예언을 해주더라,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 라는 것을 얘기해 줘서 또 기분 좋게 또 뭘 하려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보면은 예언이 많이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예언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로 향해져 있습니다. 모든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 구원의 계획과 은혜의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 전부 다 예언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확실히 말씀드리면 성경의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로 기착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성경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유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쓰여진 것이 성경이며 또 그것이 여러분에게 계시되고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하여 이 역사를 운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래서 모세, 모든 선지자의 글이 다 누구의 글이라고? 다 자기를 위하여 예수님에 관한 글을 썼다라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했다라는 것을 누가복음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은 뭡니까?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하게 될 것인가, 또 어떤 구원의 일들을 일어날 것인가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성경의 사건과 인물들조차도 전부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구절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설교를 하면서도 전혀 다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내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을 일어나게 될 것인가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참 안간힘을 다 썼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예언을 했다. 모세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몇 년 전 사람이 1500년 전 사람입니다. 1500년 전 사람.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긴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가 훨씬 더 가치 있다라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예수를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예수를 보았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 홍해를 건너게 되어지는 그 일들조차도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모습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생을 마쳤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내시어서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자로서 믿고 알고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전부 다 우상 숭배를 하여서 전부 다 죽게 되어졌을 때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고 뭐라고요? 저들의 죄를 나에게 다 돌리고 나를 생명책에서 제하여 주십시오. 뭡니까? 예수님이 하던 그 일을 그대로 행하는 예언자의 삶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실 것인가, 또 부활을 어떻게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인가에 대한 예언들조차도 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돌아가실 때 뭐라고 돌아가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게 무슨 단어입니까?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옛날에 시편이 22편이 무슨 언어로 썼냐면은 아람어로 쓰였습니다. 그만큼 시편 22편 1절이 어떤 말씀입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얘기하셨던 이야기가 아람어로 했을 뿐만 아니라 시편 22편 1절도 1000년 전에 다윗이 썼는데 그게 아람어로 쓰여져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구절을 반복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예언을 그대로 성취했고 그 예언자로서의 삶을 다윗이 살았다는 겁니다. 그게 예언이었습니다. 다윗이 예언한 대로 그대로 성취하고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시편 22편 17절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속옷을 제비 뽑아서 통으로 제비 뽑아, 그러니까 겉옷을 나누었고 속옷은 통으로 짠 거니까 그걸 제비 뽑아서 갖고 가는 사건이 공간복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똑같은 모습으로 다윗이 그런 예언을 시편 22편에 하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사야 53장에도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돌아가셨는가, 예수님은 어떤 몰골로 이 땅에 나타나셨는가, 미가서에서는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실 것인가, 호세아서는 예수님이 태어나고 난 다음에 애굽으로 잠시 피신하는 것조차도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이 예언의 성취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쳐주고, 이는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예언이 뭡니까? 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전부 싹둑 잘라서 전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기에는 우리는 이 땅에서도 신비적인 어떤 예언의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고 예언하는 자들을 앞에 세워서 여러분들을 가르치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좀 더 나은 길들로 인도되어질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언자들을 가르치고 세워가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서 공격을 받지 아니하는 교회들조차도 그거에 혹하게 되어지는, 말씀으로 준비되어지지 아니하니까 그런 것들에도 얼마든지 휩쓸리게 되어지는 위험함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또는 이는 그들로 핑계하지 못하게 하심이니라.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신성과 능력과 이 모든 것들을 온 만물에 다 보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너희를 구원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한 도구로 성경을 썼으며 모든 만물의 그러한 것들을 자꾸 드러냈으며 역사를 통하여서도 그러한 이야기들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보이고자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서의 그 어떤 능력과 힘, 이런 것들을 위하여서 뭔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실까요?
아닙니다. 너희들은 쓰레기인데 내가 너희를 구원한단다. 그것도 내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내려와서 직접 너희들을 위하여 대신 죽어주는 대속제물로 죽어줌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주었단다 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도구로 이 모든 시간과 공간과 역사와 성경을 다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은 반드시 보여지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핑계치 못하도록 모두에게 드러내 보이시고 있는 하나님의 계십니다. 그러기에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뭡니까? 모든 예언은 뭡니까?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존재하고 나타난 것 말고는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미리 작정하셨습니다. 태초에 계획하시고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니, 역사를 시작하지 않았더라면 전혀 알 바가 없지만 역사를 시작하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내가 어떤 구원을 너희들에게 줄 것인가라는 것을 가르치는데 모든 시간을 다 쓰셨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시작하신 역사라는 한정된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은 미리 작정하고 처음부터 계획하신 대로 그 일을 차근차근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 이 역사입니다. 거기에 인간의 어떤 지도자가 되어짐과 인간의 공로와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것으로는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그들은 죄인이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단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이 역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예언들이 뭡니까? 전부 다 인간이 주인공이 되어집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하실 일과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인가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계실 뿐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여기서 하나님의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는 그 구원의 계획입니다. 그것을 감추어 두십니다. 그리고 8절에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더라.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모든 게 뭐겠습니까? 계시이고 예언이고 성경이고 역사고 이 모든 것입니다. 그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이 성경책에 나타났구나 라는 걸 아는 게 누가 알게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하십니다. 어렵죠, 조금. 11절에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은혜로 주신 것.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 말이 참 어려운 말입니다. 영적인 것,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이는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 고린도전서 이 말씀을 한번 깊이 연구를 해볼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여러분들 천사도 영입니다. 그죠? 천사가 날개가 달렸지 않습니까? 엔젤이라 그러면 날개가 이렇게 달려 있는 게 천사 아닙니까? 그죠? 천사도 영입니다. 마귀도 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느낄 수 있습니까? 감지할 수 있습니까? 감지가 안 됩니다.
우리의 육적인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영이 감지되어졌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을는지 몰라도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기에 절대로 이 영을 감지할 수 있는 어떠한 것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깨닫지도 알지도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과 자신의 은혜와 자신의 구원의 계획을 이 땅에 보이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역사 속에서 차근차근 풀어가시기 위하여 예언이라는 것들을 통하여 조금씩 보여주었습니다. 그 일이 너무너무 논리적이고 과학적이며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은혜대로 나타나서 보이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도 알 자가 없느니라. 누가 가르쳐주느냐? 성령이 가르쳐주느니라. 여러분들 속에 있는 영이 그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도다. 그런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 땅을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예언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계시하시고 가르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 제가 어떻게 표현을 잘 못합니다. 참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시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이 인간에게 지금 자신의 구원의 계획과 은혜와 사랑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역사를 쫙 시작을 합니다. 성경 역사를 통하여서 그 안에서 어떠한 인물들, 어떠한 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계속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딱 나타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런 계시, 예언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하나도 볼 사람이 없겠지요. 알 수 있는 자가 없겠지요. 아, 그거구나 라는 것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이 본 것으로, 내가 안 것으로 내가 가르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전에 미리 예비하신 것이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그런 계획된 일을 이루기 위하여 예언과 모든 계시와 가르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딱 이 땅에 드러낸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이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그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면서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일을 위하여서만 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명확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땅에서 인간들이 어떤 것들을 영위하고 어떤 자리에 올라가게 되어지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뭔가 큰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목사들이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런 거에 관심이 없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뭡니까?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는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반드시 이룰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내 나라에 데려가서 그 나라의 영원토록 내 아들 만들겠다. 내 아들을 양자 삼겠다. 뭐 그 이야기밖에는 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배우는 것, 그것만을 가르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언이 뭡니까? 오늘날의 예언이 전부 다 우리 인생 길을 알리려고 우리의 삶의 어떤 결정을 돕는 역할을 하게 되어지고 내가 조금 더 이 삶에서 조금 더 극복되어지고 좀 더 좋은 길로 가게 되어지는 것을 위하여서 존재하는 것이 예언일 수도 있다. 아니, 어제 또 어떤 설교를 들었습니다. 예언이라는 설교를 어떤 목사가 어떻게 설교를 하는가? 그 목사도 아주 보수적으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그 예언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교회를 이루겠다. 사람들을 세우고 사람들을 일으키는 그런 일을 하겠다. 뭐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예언은 그런 일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을 드러내시고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위하여서 달릴 뿐입니다. 좀 더 명확하게 말하면 지금은
예언이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하여서 계시되어진 성경책에 모든 예언이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시는 일을 보이시기 위한 도구로 예언을 사용하셨다면 그 일이 완성되었고 또한 그 일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이 역사 속에서는 또 다른 예언은 필요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인간의 어떠어떠함을 위하여서 예언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역사라는 것이 여러분들 얼마나 잠깐입니까?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으신 그런 하나님께서는 뭐가 아쉬워서 우리의 일거일투족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말하고 가르치고 그것을 이루겠다라고 가르치시겠습니까? 구원의 계획을 위하여서 그 일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오로지 그 일만을 위하여서 이 짧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일하고 계신 것뿐인데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새치어로 하나님을 보았다느니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다느니 사기를 치면서 거짓으로 사람의 마음을 환심을 살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이 시대 이 교회들이 전부 다 이 예언에 대해서는 마음을 열어놓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언을 통하여 조금이라도 어떤 행복 그리고 어떤 좋은 형편들을 누릴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교회에서 무당굿하고 있는 겁니다. 축복 기도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집안이 잘 되고 건강을 잃지 아니하고 100살 200살 살면서 떵떵거리며 살게 해주는 그런 예언자들, 그런 목사들, 그런 자들로 존경하고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성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6장 4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생명의 떡이라고 이야기했던 이 말씀 속에서 얼마나 예수님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영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이 조금 1%라도 조금 유익하다라고 말하면 좋으련만 무익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은 영의 일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삶인 육이 무익하고 너희는 영의 세계 속에 함께 지내야 될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위하여서 내가 일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먹고 생명의 떡으로 그것으로 먹고 살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거기에 있는 나와 있던 유대인들은 전부 다 사람이 어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냐. 육 얘기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살은 생명의 떡이라고 예수님은 어떻게 먹지?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겁니다. 영을 볼 줄 모르니까. 육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하고 그거 부여잡는 것을 그토록 바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익한 육을 부여잡고 기도하고 무익한 육을 붙들고 고심하고 육의 일을 위하여 근심하며 아파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사례입니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알고 있기에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임에도 부어주시는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주신다라는 것, 이게 가르침이시고 오직 그것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한 구원의 일입니다. 교회에서 만약 이 육의 일을 해결하는데 예언이든 뭐든 어떻게든 좋은 쪽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조금이라도 한다면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과 전혀 상관없는 교회가 아닌 곳에서 하고 있는 일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영의 일, 그것만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육에서 벗어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육을 어떻게든 벗어나서 영의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여지는 0입니다. 0%입니다. 단 한 번도 영의 것을 고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것만을 위하여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만을 생각하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삶을 단 1시간, 단 1분, 1초도 살지 못하는 죄인 중에 괴수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그게 보여지는 겁니다. 영이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그 예언 같은 것, 그런 것들을 쫓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부여잡으면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만을 쫓아가면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시대는 분명히 육신의 문제를 부여잡고 그것 예언을 쫓아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모인 무덤과 같은 교회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또한 그것이 아니고 조금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들 목사가 설교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축복과 은혜 가운데 속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겁니다. 이거 예언입니까? 예언 아닙니까? 그게 거짓 예언하는 거죠. 다 그 예언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앞으로 명지 국제 신도시에 15억이라는 땅을 돈을 주고 사서 진짜 훌륭하고 이 지역 전체가 다 예수를 믿는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부름받았고 그 일을 하게 하실 것이다. 예언 아닙니까? 당신들이 충성을 하고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전부 다 그런 헛된 예언하고 있습니다. 육의 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 삶도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김명민 목사도 사는 게 편안한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지금보다 편한 삶을. 그런 육에 관점된 일을 얄팍하게 포장을 해서 예언이라는 이름으로 설교 시간에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여러분의 삶이 지금 예수를 잘 믿고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함으로 어떤 복을 받아 누릴 것입니다. 라는 그런 예언은 전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가르칠 뿐입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 회개하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위하여 가르치신 그 예언밖에는 전혀 가르친 바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적인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예언도 이제는 통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은